저는 선교지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선교지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돼요. 근데 제가 눈이 열렸을 때 뭐를 봤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강을 봤습니다. 역사의 구속의 강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평생 이민 와서 생각한 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서 돈 벌고 그런 것밖에 생각 못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강이 있습니다. 구속의 강이 있는데 우리 폴 전도사가 케일럽이 폴 전도사 같이 되고 폴 전도사가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구속의 강이 흘러가는 것. 저는 저기 나오는 사진들이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키아란 동은 안 가봤지만 올네이션 신학교는 뭐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선교사님 거기서 14년 살았습니다. 14년 살았으니 거기가 집 같죠? 예, 거기가 집 같을 거예요. 저는 맨 땅에서부터 거기 21년 동안 우리 거기 선교센터 하나님이 뉴아트 교회 선교센터 거기다 지으셨잖아요. 맨 땅에서부터 풀 깎고 자재고 다 그래서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거기 눈에 선해요. 그냥 선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우간다는 왼쪽에서 운전을 안 하고 오른쪽에서 합니다. 일본과 같이.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베란가에서 이렇게 턴해가지고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번에 우리 폴 전도사님하고 케일럽하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지 돼요. 안 그러면 시커먼 데서 살아요.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your heart, your heart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눈이 있습니다. 눈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빛이 눈을 통해서 내 인생에 들어와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하시죠? 눈이 얼마나 중요한 organ이냐 하면 눈으로 봐야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좌우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복음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가 빛이시니까. 이해하시죠? 아멘. 네. 반응도 좀 해주세요. 하면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시커먼 데 살다가 진짜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산상복음을 이제 40번째 메시지를 벌써 왔습니다. 마태복음 40번째 메시지인데 산상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셔서 왕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나라의 그 모습과 법과 매니페스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장 후반부 지난주부터 무슨 얘기를 나누냐 하면 진짜 그 나라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소유와 돈과 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얘기가 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화거든요. 이게 다 보화거든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중심에 있는 보화, treasure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내 그냥 나 잘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화가 다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스토니북 우리 교인들과 디사이플십을 우리 줌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쌀쌀맞게 들려요. 그렇죠?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냥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것만 여기저기서 어리석게도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종교는 이 중심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디가 변하냐면 저 좀 보세요. 여기가 변합니다. 여기가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변하면 여기도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백업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가 변하지 않았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그렇죠? 다음 주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 Lord. 우리 인생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의 그 뜻과 그 명령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것에서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Seek first His kingdom of God. 저는 인생의 이게 마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로 같은 거 있어요? 하나 있어야 돼.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치과 개업하면서 어포인먼트 북에다 처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환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굳지 않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즉 이 땅의 것들로 다 이 땅에다 보화를 쌓다가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네 4주째 하는데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 눈이 좀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는 사람도 있고 저게 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근데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경의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 소경인데 소경인지 알지 못하는 소경. 그거 슬픈 거 아니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슬픈 건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 성경에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 것인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고 됐을까요?
행복한 가정도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 왜 대학에 가게 하셨을까? 왜 뉴하트 선교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뭐를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faithfully 선포할 때는 sense and which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겠죠. 저 목사가 제대로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건 오만한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 제가 성경을 충실하게 선포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평생 소경으로 사는데 정말 슬픈 것은 소경이면서 소경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절인데 22절 23절 2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중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에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니 Eye is the lamp of the body.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눈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눈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눈이 다 있어요, 지금요. 있어요. 그런데 눈이 밝고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이, 그 인생이 밝을 것이며, 그 눈이 그 정말 나쁘면, 어두우면, 아니면 evil, 악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악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속보다 더 더러운 게 없다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해하시죠? 바로 전 섹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결론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이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내 마음이 있다, 내 인생이 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다 목숨을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여기에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눈과 마음을 interchangeably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어디다 고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내 인생을 어디다 고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골로새서의 set your mind, set your heart and fix y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앞에 고정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그냥 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눈을 거기다 픽스하라, 내 마음을 거기다 픽스하라. 그렇죠? 고정하라. 시편 119편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사오니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읊조리 할 때 주의 길에서 내 눈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과 눈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정말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장님들입니다. 장님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인생에 이게 몇 번 있을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소중하게 여기서 지금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건강한 것. 여러분 눈 건강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눈이 자꾸 눈이 좀 어려워지죠. 읽기가 어려워지죠. 보는 게 어려워지죠. 운전도 어려워지죠. 밤눈도 어두워지죠. 근데 눈이 건강해지대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 강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강을 아십니까? 구속의 강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다 인생을 인베스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값어치 없는 거에다 인생을 여러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인생을 이 세상에다 다 투자할까요? 보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소망이 있어요. 아멘. 뭐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냥 해요. 그리고 그 정말 풍성한 기업 때문에 기뻐해요. 이 땅에서 막 그거 쌓으려고 거기다 목숨 걸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생각하지.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들어보세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요, 너희의 모든 것을 renounce,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특히 현대교회에서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치가 않아요. 사람들 보면요, 쩔매요. 돈 때문에 벌벌 떨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여기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한 사람은 얼굴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거 자유한 거 아니죠.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 군데가 생각났는데 제가 두 군데만 이렇게 엄정하게 이렇게 골랐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가장 클라이맥스와 가장 중요한 클로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거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어저께 제가 돌잔치에서 전했는데 말이죠. 도마의 얘기는 의심 많은 도마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걸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누가복음 24장의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부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클레오파스, 다른 사람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정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아니, 예수님을 봤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어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듣긴 들었는데 본 적도 없고 아직 믿지 않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약간 연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기 연기를 하십니다. 액트하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소식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가 저 서기관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슨 일을 하죠? 성경은 가르치고 커렉트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을 선포하면은 책망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 전에는. 근데 잘못 들으면 다 책망으로 들려요. 성경은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Teaching, correcting, rebuk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그래서 내가 사람 되게 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프리치하면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아직 믿지 않고 흐지부지한 마음이 있는 분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저 이거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쓴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뭐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더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헛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학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님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을 잘 풀이하고 설명하고 공부하고 자세히 보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연기를 하세요. 자기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제자들과 여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보세요. 떡을 떼사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들이 눈이 열리니. 여러분, 눈이 열리셨습니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까 찬양 들으셨죠? 그게 빌립보서 3장의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고집에 꽉 있어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떼서 떡을 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를 알아보거늘.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인 줄 알아봐요. 안 그러면
몰라요. 예배도 별로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도 별로예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그때 이제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둘이서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강해라고 하죠. 성경 공부라고 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이 크네요. 감사하네요.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채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고백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이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저는요. 이해하십니까? 너희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드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게 아닙니다. 한 1, 2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것만 마무리하고 오게 해주세요. 몇 년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하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가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goodbye, farewell 인사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 핑계들 대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라고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하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를 끝나고 파이널 exam을 줬습니다. 제가 학기 말고사를 줬는데 31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속성 배운 거, 하나님의 모습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오래전에 자기 이제 헤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절망적으로 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친구에게 너의 소망을 나눠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런데요, 저도 깜짝 놀란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1명이 너무나 이거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들을 막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불구는 아닌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시험 보다가 말고. 그리고 간증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다. 내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내 인생이 아무 소망이 없었었다. 내가 그랬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증을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6시에 5시에 우리 축하 바비큐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거 한 명을 뽑아서 우리가 선교 스칼라십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다 읽었어요. 그걸 31개를 다 읽고 똑같이 내놓고 그 중에서 하나 뽑았어요. 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인생도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안 변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해하시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저들이 뭘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험 속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그냥 숨어있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example은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보통 중요한 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맥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스토리가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와 그 쭉 8장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이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왜 있을까? 그런데 나머지 10장부터 저 끝까지 27장까지는요 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요?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요? 이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교회 제자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죽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빛으로 저에게 비추시더라. 이게 다 우연의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으로 그 진짜 악독한 원수 사울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죠?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를 보내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그때 사울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있는데 사건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저 시내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감겨 있는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의 눈을 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마치 베드로하고 고넬료 스토리 같이 아나니아하고 사울의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나는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웃어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 우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을 열어주라고 명령하니까 아나니아가 대들었어요. 하나님, 그 나쁜 놈이에요. 위험한 놈이에요. 걔를 살려주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알면 마음이 텐더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마음이 텐더해집니다. 저 좀 보세요. 은혜를 알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말을 아낍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 사울을.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저 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 Lord,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들으세요, 너로 보게 하시고.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누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보게 하셨어요.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목사들이 선포하고 보지 못하는 장로들이 방해를 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피지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늘 같은 게 벗겨졌대요. 벗겨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언제 하죠? 평생 해요. 평생. 간증 평생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오만하고 나만 잘난 줄 아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평생 간증이에요.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나서 사도행전 26장에 옵니다. 여러 번 벌써 간증을 했지만, 이 사건을 간증했지만, 사도행전 26장에 오면은 바울이 됐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까 왕한테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증인이 된다.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페스터스라는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간증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일어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만난 것을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왜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떴던 것처럼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듣고 계십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이. 다시 내 인생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인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인생 꽝입니다. 꽝. 진짜 꽝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합니다. 이게 진짜 나무인지,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예수가 있는데 선포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있는데 증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31개 파이널 exam을 우리가 포스트업 할 겁니다. 오늘 그 1등을 선포한 다음에 예, 우리 다 올릴 건데 다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귀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간증들이. 간증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눈에 열린 사람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신나요. 여러분은요? 아멘. 아까 간증 듣는데 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신나요. 와, 저 폴이 케일럽이었는데 sorry. 케일럽보다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듬직하게 세워놓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에요. 케일럽 머리 잘 잘랐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그 뜻이 뭐냐면 if your eyes is healthy, haplos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내 눈이 haplos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한 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뜻은 뭐냐면 generous하다는 뜻입니다. 보아와 상관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generous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generous하게 해주시는, haplos하게 해주시는, 꾸짖지 않고 generous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generous해져요. 사람이. 아이고, 쪼잔하지 않아요. 쪼잔해가지고 않아요. 여러분, 너그러워져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One thing.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한 가지 위해서 사십니까? 안 그러면 아무 열매도 없을 거예요. 흐지부지. 이해하시죠? 그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임플리케이션은 내 눈이 성하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고 건강하면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제너러스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꽉 쥐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공부했나요?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포네로스, 온몸이 어두웠대요. 온몸이. 내 생각하는 것, 자 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어둡고, 계획하는 것도 어둡고, 사람 대하는 것도 어둡고, 돈 쓰는 것도 어둡고, 모든 게 어두워요. 모든 게 어두워요. 원망으로 꽉 차 있고, 여기서 포네로스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구두쇠와 같다. stingy. 놀랍죠?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generous였는데 이거는 stingy. 하나님을 향해서 구두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grudging. 맨날 투덜거려요. 투덜.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투덜. 흉하죠? 투덜거리지 마세요.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투덜. 교회 와도 투덜. 인생에서도 투덜.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결정을 짓죠? 여러분의 눈이 열릴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때, 은혜의 강이 보일 때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젠틀해지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눈이 나쁘면 온갖 셀피시한 그 욕심과 탐욕과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인데 소경인지 알지 못하는 소경들. 이해가 되십니까? 소경인데 소경인지도 몰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자식들 다 소경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다 쏟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22절 23절 후반부에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마음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말로는 더하겠느냐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w great is the darkness. 얼마나 어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빛이십니다. 예수 있는 사람 빛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짜지 않습니다. 쫀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generous 하셨던 것처럼, helpless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향해서 helpless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